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13면 14면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유다를 흩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포로 귀한 자들은 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거는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알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돌아오라라고 기다리시고 또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는 총 8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리우 왕 2년 11째 달 스바롤 24일에 이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째와 둘째 환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환상은 말탄 자와 말들의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수종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파악하고도 해결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 수행자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들이 땅에 두루 다니며 보고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받은 지 70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하는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70년이나 됐습니다. 이제는 좀 용서할 때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죄에 빠져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이 백성인데, 이 수종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고 회복시키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에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다를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70년 정도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7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백성을 대적한 이방인들,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한 죄를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조금만 화가 났는데 어찌하여 그들은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냐. 그로 말미암아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패역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쪽에는 진노로, 한쪽에는 긍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말씀하십니다. 다시금 유다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완상은 자기의 백성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 백성을 회복하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내 백성을 회복하게 한다. 그런 존재이다. 그런 신이다. 그 백성의 곤고함을 보셨고 그들의 고통을 정확하게 헤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떠함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나를 떠나 있을지라도, 돌아와야 되는 돌아오지 않을지라도 주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분이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행을 매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둘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네 뿔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입니다. 학자들은 이 네 뿔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네 뿔은 반드시 4개라는 숫자에 제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은 열강과 제국들을 다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모든 나라들을 포함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4개의 뿔과 함께 있는 4명의 대장장이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뿔들을 두렵게 하고 유다 땅에 흩뜨린 여러 나라들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을 연단하는 도구로 뿔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 뿔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대장장이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할 때에는 뿔들을 사용하셔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지만, 그 뿔들을 또한 대장장이를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당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를 향한 말씀입니다. 포로로 있던 자들이 귀환한 그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 기쁜 마음으로 환상을 본 내용들을, 또한 천사들을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을 자기 민족에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우리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 우리를 괴롭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갚아주신다 라는 이야기를 힘있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역사의 통치자가 누구신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믿게 됐을 것입니다. 예전의 역사의 기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그 70년이 차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 70년이 차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진짜로 행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또한 택함받은 자들, 그분의 백성인 신자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문화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서 내 대장장이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실질적인 핍박을 받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내 대장장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가 신앙을 잘 지키도록 공동체를 보내주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보내주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와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 전 세계를 내가 운행하고 있다. 자연 만물을 보라. 너의 삶을 보라. 내 간섭이 없었다면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네 뿔이 그분의 백성을 흩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내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포로로 귀환한 공동체에 주신 마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힘든 과정이었고 돌아와서도 넉넉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긍휼하심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뿔을 다스릴 내 대장장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신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또한 목회자들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이신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세움을 받으라고, 또 누군가를 지탱하며 세워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줄 느끼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과 삶을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